갓난아기의 수면 패턴과 울음 데이터를 분석해서 수면 훈련 기기인 아이넨이라는 것을 선보였습니다. 외관은 그냥 침대 옆에 두는 램프 같은데 인공지능이 이 아이의 수면 습관을 연구해서 아이에게 맞는 최적의 빛을 리듬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기가 아침에 일어날 때는 알람 시간에 맞춰서 서서히 빛을 밝혀주고 아이가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아기가 잘 때는 아기의 그 좋아하는 이런 패턴의 또 백색 소음을 잔잔히 들려주면서 편안한 수면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150개국에서 15만 명의 아기들의 울음소리를 분석을 해서 아이가 울면 아이가 배가 고파서 우는구나, 얘는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우는구나, 요거를 이렇게 인공지능이 이야기를 해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이키에서는 그 2세부터 10세 사이의 어린이들을 위한 운동화 구독 서비스를 어드벤처 클럽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2019년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20를 내면 운동화 4컬레, 또 $30를 내면 6컬레, $50를 내면 12컬레를 부모와 아이들이 한 100여 종의 나이키 신발을 골라서 신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2세부터 10세의 아이들이 발이 계속 자라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불편하지 않고 다양한 신발을 신어볼 수 있도록 나이키에서 기획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이키의 전략 중에 하나는 어려서부터 나이키를 친숙하게 신은 아이들이 자라서도 나이키를 신는다라고 하는 연구를 바탕으로 아이들을 연구해서 구독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어릴 때 먹던 거 나이 들어서도 먹지 않습니까? 제 주변에 저와 비슷한 남자분들이 주로 먹는 과자가 뭐냐고 물어보면 나오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새우깡, 꽃갈콘, 그다음에 짱구, 꿀꽈배기. 아이스크림은 2개예요. 뭔지 아시죠? 브라보콘과 월드콘, 이 둘 중에 하나. 어려서부터 들었던 광고, 어려서부터 먹던 맛, 이것이 계속적으로 성장에서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7살 정도였던 것 같아요. 학교는 안 갔고 유치원 다닐 때 그 텔레비전이 저희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흑백 텔레비전인데 부모님 그때 나가시고 저 혼자 뭘 하나 봤는데, 그때 봤던 게 뭐냐면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담배 연기가 몸속에 들어와 가지고 폐를 다 망가뜨려 가지고 막 해골이 막 이렇게 나오는 모습이었어요. 담배 피면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7살 때 봤는데 너무 무서운 거였어요. 흑백 텔레비전이니까 해골의 그 하얀색하고 대치되면서 그 앞에 있던 아이한테 얼마나 겁을 줬겠습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제가 그 영상을 보고 한 번도 담배를 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그랬는데 담배와 술은 동급이잖아요. 그러니까 담배하고 술도 교회를 다니기 전부터 안 마시게 되는 그 습관이 어렸을 때 봤던 그 영상 하나 때문에 평생 미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린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또 교회를 어려서부터 접하고 만나고 알고 신앙 고백을 하면서 자란다, 이건 평생 아이들에게 계속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 또 교회는 이 아이들이 그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잘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줘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이들을 보면 지금 당장에 아이들이 은혜 받고
헌금을 많이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기도 어렵습니다. 아이들은 계속 받기만 해야 됩니다. 계속 받는 아이들 투자 대비로 해보면 5년, 10년 뒤에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5년, 10년 뒤에는 어쩌면 다른 교회 갈 수도 있고 해외로 유학 갈 수도 있고 또 다른 생활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 아이를 그대로 투자한 만큼 10년, 20년 뒤에 열매를 본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대하지 않는 곳에서 그 아이들이 영향을 나타내게 되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어딘가에 반드시 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린 아이들을 보는 관점, 또 우리 시대뿐 아니라 예수님의 시대에도 비슷하게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15절 27절 우리가 읽은 건 마태복음이지만 누가복음에서도 또 그 당시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꾸짖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들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로 와, 그만둬. 아이들이 가까이 오게 놔두고 내게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거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이 자녀를 이렇게 출산하거나 데리고 다닐 때 그 랍비들에게 가서 보여주고 랍비들에게 이렇게 만져주심을 받고 그 앞에 이렇게 데리고 가는 그런 습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랍비가 그 아이들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그런 흐름이 있어서 데리고 왔는데 이 제자들이 볼 때 이 아이들 귀찮죠. 지금 예수님 하실 일 많고 바쁘시게 계속 움직이고 다니시는데 애들 와서 소리 지르고 울고 뭐 달라고 쪼르고 징징거리고 또 아이들이 앞에서 산만하게 있는 그 모습이 제자들로 볼 때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고 귀찮아 보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이들을 인격적 존재로 보지 않고 귀찮은 존재로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선을 분명히 그어서 그 선 안에 아이들을 다시 불러서 오도록 이렇게 초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인격적으로 아이들의 자리를 대해 주시고 만나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전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자들을 얘기할 때 이 어린아이를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놓치지 말고 주목해 봐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이 어린아이들이 또 들어가려면 우리도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단순하지 않습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또 계산하지 않고 그냥 순진한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나이를 한두 해 먹다 보면 어떻죠? 자꾸 요령이 생기고 호기심이 있는 거 한번 가서 해보다가 또 약간 좀 이상해지기도 하고 또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다 보니까 아유 이 사람 안 되겠네 저 사람 안 되겠네 자꾸 우리도 야가지기 시작하고 또 특별히 세상을 자꾸 물들게 됩니다. 보지 말아야 될 것도 한번 가서 보게 되고 또 먹지 말아야 될 거나 하지 말아야 될 거 한 번씩 두 번씩 해보다 보면 우리의 순수성이 어느 순간부터 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강조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대상으로 어린아이를 언급하시고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심령이 되어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쳤던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모델로 삼고 표준으로 삼아야 될 존재다라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30대 중반에 부흥회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서 그 영락교회를 심우하셨던 그 이명수 목사님을 좀 섭외해서 초청해라 이렇게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명수 목사님께 연락을 그 측근을 통해서 연락을 했는데 이명수 목사님이 한번 찾아오라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그때 양평인가에 있었던 모세골로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대형 교회를 담임을 하셨었고 한국에 영향력 있는 교회를 섬기셨던 이명수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 당시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목사님 한번 만나보는 것도 너무 귀한 일이고 또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것도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들떠서 목사님을 만나러 갔어요. 목사님 뵀는데 목사님이 왔어요. 우리 저기 집에 가서 차 한잔 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이야, 만나주는 것도 대단한데 집에 가서 차 한 잔을? 근데 목사님이 집에 이제 데리고 들어가더니 여보, 우리 동안교회에서 일하는 우리 정용구 목사 왔는데 차 한 잔 내주세요 그러는데 그것도 저한테 은혜인 거예요. 야, 사모님이 나한테 차를 끓여줘? 너무 좋아가지고 부흥회에게 잘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동기들하고 다른 부교육자들한테 자랑하려고 마음이 들떠가지고 야, 내가 요새 말로 하면 막 페이스북 그런 뭐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듯한 느낌으로 딱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옆에서 도와주는 동역하는 목사님이 좀 젊은 분이고 저랑 비슷한 또래인데 근데 이명수 목사님 이렇게 나를 반겨주니까 야, 정말 기분이 좋네요. 아유, 뭐 그냥 쉽지 않은 모임인데 주선해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부목사님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이명수 목사님은 대통령이 오시거나 장관들이 오시거나 노숙자가 오거나 병든 자가 오거나 다 똑같이 대해 주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다 똑같이 대해 주십니다. 제가 한 듯 멍하게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사람 차별하지 않고 가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공평하게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는 모습이 제게는 큰 목회의 교훈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래도 우리 삶 속에 보면 우리 중심대로 살아갑니다. 저 사람은 좀 돈이 있어 보이고 이 사람은 좀 잘생겨 보이고 이 사람은 공부를 좀 한 사람 같고 이 사람은 나한테 뭘 자꾸 줄 사람 같고 이것들을 계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은 아닌 것입니다.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있는 현장에서 바라고 만나는 그 모습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인데 우리는 점점 이 마음이 사라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포에 있는 동막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동막교회는 1900년도에 그 사무엘 무어 선교사가 설립한 교회입니다. 거의 120년이 다 돼가는 교회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이제 차를 한잔 하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제게 차를 대접해 주시면서 책을 하나 선물해 줬습니다. 동막교회 백년사 백년사 책을 저한테 주셨어요. 책을 딱 넘겨보는데 책이 만화책이었어요. 목사님 어떻게 백년사가 이렇게 만화책으로 만들었네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랬어요. 목사님, 이 백년사 우리가 만들어놔서 이렇게 두껍게 하드카바로 사진들 다 넣어놓고 주보 다 넣고 만들어 놓으면 다음 세대가 보겠습니까? 청소년들이나 애들이 보겠습니까? 그거 무거워서 들고 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청소년이 볼 수 있도록 만화로 만들었습니다 하는데 굉장히 신선했어요.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김동원 목사님 동안교회 새로 건축하시고 일화가 있었는데
이제 교회를 건축을 하고 막 이렇게 시설을 넣으려고 하니까 예산이 좀 부족하셨나 봐요. 근데 당회를 열었는데 당회에서 이제 고민이 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본당에 먼저 에어컨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교육부서는 돈이 생기면 다음에 합시다. 이렇게 뭐 대세론적으로 교회 새로 깨끗하게 지었으니까 본당에 에어컨 먼저 넣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동훈 목사님이 당회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장로님들 생각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어른들 신앙은 더우면 더운 대로 부채질하면서 참으며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교회 학교 아이들은 유치부, 유아부, 아동부 애들은 부채질하며 참으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아이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서부터 먼저 에어컨 설치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셨고,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볼 때 우리 교회도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 어린아이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도 생각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이번에 1층에 선교 게시판을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선교다. 이런 게시판을 보면 보통 이렇게 후원하는 지역 이름을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우리가 어느 나라에 후원했고 어느 나라를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아이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보는 게시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게시판. 그래서 그 게시판 밑에는 나중에 예쁜 테이블, 그 교회를 들어오는 유치부 4살짜리 5살짜리 아이들이 거기 가서 뭐 하고 싶은 눈높이에 뭐를 두려고 그래요. 선교지에 있는 장난감이나 또 선교지에 있는 악기를 또 아이들이 오면서 가서 이렇게 만져보게 하려고. 그리고 아이들이 선교지의 그 옷이나 또 여러 가지 것도 입어보게 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 보면은 해외 갔다 오신 분들 냉장고에 자석 붙여놓잖아요. 그 자석, 우리 뒷판이 자석이 붙일 수 있는 판이에요. 그래서 자석도 좀 붙여보고. 그리고 제가 이제 아이디어를 하나 모으는 거는 두바이 갔다 왔더니 두바이에서 전 세계 섬을 인공섬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를 섬을 만들고 그 섬을 그 각 나라의 부자들한테 하나씩 파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얻은 건 뭐냐면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자기가 관심 있는 나라에 자기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선교지의 이름을 붙이는, 선교사의 이름을 붙이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교우들의 이름을 거기다 붙이는 거예요. 나는 태국을 관심 있겠다. 나는 몽골에 관심 있겠다. 그러면 그 아이들 거기다 붙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자기 땅 같잖아요. 들어오면서. 그래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 나라를 발표해서 잘 발표하든지 그 나라 선교사님을 만나보든지 또 방학 때 그 나라를 한번 갔다 오든지 뭐 단기 선교나 이런 데 참여하게 되면 우리 교회가 나중에 선교 장학금을 모아서 그 아이들 유학 갈 때 아니면 그 아이들 선교사로 나갈 때 후원해 주면 우리 교회가 어려서부터 이 아이들을 길러낸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만 아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오면서 우리 교회에 오면서 선교연합판 어른스럽게 만든 것보다는 이렇게 아이들이 보는 그 관점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우리도 눈높이를 아이의 눈높이로 낮춰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오늘 읽은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8장 1절부터 보면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의 배경을 보면 당시 제자들 사이에서도 은근한 서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마태복음 18장을 읽었는데 17장에 보면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산으로 올라가시고 거기서 예수님의 옷이 씌어지게 예수님의 모습이 해같이 빛나는 것을 보여주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아무래도 자주 나와요. 혼도 많이 나오고 책망도 많이 받지만
어쨌든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뭔가 이렇게 주고받는 게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 제자들 사이 안에서는 은근히 베드로가 측근이 돼버렸어요. 자, 그런데 로마 식민지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지만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로마 식민지에서 해방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고 하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도 한 자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외무부 장관도 하고 네 내무부 장관하고 네가 뭐 하고 이런 거 막 서로 이렇게 엉뚱한 생각한 제자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죠.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내용을 잘 아셨죠. 서열에 대해서 얘기하는구나.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한 어린 아이를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불러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그들을 세우시고 그 아이를 세우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랬어요. 천국에서 큰 자는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하고 뭔가 나이 많고 영향력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 겸손한 자,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 영어 성경에는 보통 humble 이렇게 겸손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는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겸손한 자, 이 humble이란 단어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제 사전에 보면은 이 공경할 겸 따를 손, 공경하여 따르는 것, 남을 높이어 귀하게 대하고 자신을 낮추는 태도를 겸손이다라고 또 국어 사전에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잘하는 일이나 자랑할 만한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잘난 척하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모습을 겸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겸손에 대해서 얘기만 하셨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겸손의 상징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잘난 척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아무 대가 없고 보잘것 없고 쓸모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 그 자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제자들을 욕할 건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제자들이었다면 우리도 똑같았을 거예요.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틈만 나면 자기 자랑하고 자기 업적 내세우기를 좋아하고 또 반대로 나를 인정 안 해주면 화나죠. 좀만 뭐라 그러면 섭섭해하고 삐지고 또 비슷비슷한 사람인데 나한테 대들면 이겨먹기 위해서 치사하고 유치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 그 현장에 있었다면 별 차이 없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때로는 나보다 못한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다 계산하고 또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나타내기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잘난 척하고 겸손하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어린아이 같지 않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를 구약의 출애굽기에서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의 목적은 애굽 왕 바로에게서 탈출하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것을 배워서 몸으로 삶으로 체험하는 게 출애굽기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1세대들은 못했어요. 그렇게 불평하고 짜증내고 조금만 뭐가 안 되면 원망하고, 결국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비유하며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이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힌트도 하나 주셨습니다. 18장 5절 6절에 보면 마태복음에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족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헬라어로는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넘어지다, 오해하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NIV 성경에 보니까 이거는 그 sin이라고 하는 sin, 죄를 짓다라고 하는 동사로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잘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 어린 신자 같은 그런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걸려지는 행동을 한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는 중범을 지른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그냥 달려보내는 게 낫다 할 정도라고 심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적은 자들이 예수 잘 믿도록 해줘야 되는 우리의 책임을 소홀히 하고 그들에게 걸림돌이 행동을 보여준다. 이거 우리에게 큰 짐이 될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인도에서 우리 교회를 사역을 할 때 저희 교회 그 성도들, 재직들, 집사님들은 삼성, LG, 현대, 포스코 대기업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직책도 꽤 높고 공부도 잘하고 또 명문대 나오신 분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인도에서 더운데 유일하게 낙이 하나 있는데 그 낙이 뭐냐 하면 틈만 나면 골프 치는 거예요. 틈만 나면 골프 치러 가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이제 점점 사람이 늘어나니까 남선교회 주최 골프 대회를 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남선교 회장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골프 대회 마치고 우리 식사를 할 건데 그 맥주 한 잔 해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맥주 한 잔 해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아유, 집사님 고민이 많으셨겠어요. 골프 대회 준비하시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교회 행사 후에 이렇게 술 한잔 하는 거 얼마나 시원하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만 잘 넘어가면은 뭐 괜찮을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새신자들이 그 모임에 왔을 때 집사님들의 어린 아동부 아이나 청소년 아이가 그 자리에 같이 있어서 봤을 때 마음에 걸리지 않으면 마음껏 마시세요. 그랬어요. 집사님이 눈치를 채고 목사님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갔어요. 그리고 모든 교회에 무슨 윤리적인 문제가 생겨서 일이 생기면 그 얘기를 항상 교우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온 새신자들이나 아동부나 청소년들 앞에서 거리낌이 없는 거는 괜찮은. 근데 그 사람들이 걸림돌이 돼서 시험 들거나 신앙생활을 못하게 되는 상황을 여러분이 만들어서 보여주면 그거는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잘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새신자들이 또 자녀들이 우리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잘 보고 어려서부터 새내김을 받고 잘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도 연자맷돌 메고 목에 달고 바다로 들어가야 되는 그 욕을 예수님께 먹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잘 귀중하게 대하고 소중하게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진 거, 그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뒷배경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새신자든 뭐든 우리는 똑같이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인격체로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을 잘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를 인도에서 이제 개척을 하고 시작을 할 때 꿈이 많았어요. 제가 이 한국에서도 이렇게 뭐 했는데 인도에서도 정말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꿈을 갖고 이렇게 인도까지 갔는데 예배를 시작하고 하나님이 주신 딱 대본을 열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은 뭐냐면 이 교회의 주연은 네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이렇게 섭섭하게, 제가 여기 오려고 제가 큰 교회 섬기는 것도 그만두고 총회 섬기는 것도 그만두고 그냥 어렵게 해서 인도까지 와서 제가 주인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이제 물었죠. 굳이 말하자면 너는 주연급 조연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분 되게 나빴어요. 그러면 주연은 누굽니까? 그랬는데 주님께서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시는 음성은 뭐냐? 인도라는 곳에 예배드리기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예배드리고 싶어하고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싶어하는 무명의 성도, 익명의 성도가 이 교회의 주인공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누군지 모르는 거잖아요. 이 사람일지 저 사람일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다 잘해야 되는. 근데 그 이유를 나중에 알겠더라고요. 저희 교회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진짜 뭐 몇천억 대의 사업 규모를 갖고 있는 법인장도 오셨고 뭐 되게 유명하신 분들도 많이 오셨고 총회장님도 막 이렇게 여러 분 이렇게 인도도 오시고 그런 걸 다 모시게 되면서 그래서 그랬구나. 이 찾아오는 사람 중에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냐? 토요일 날 저녁에 설교 준비 마무리하려고 할 때 전화 오는 그 학교 그 신학생들이 후배들이 제일 무서워요. 목사님, 제가 델리에 왔는데 아는 사람이 없어서 선배님이신 목사님께 전화를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잠깐 안내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하루 있다가 이제 한국으로 가는 친구인데 후배인데 이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저희 인도에 있는 몇 가지 볼거리들이 있는데 나가요. 또 차를 가지고 나가서 똑같이 안내를 해요. 저희 그 교회 근처에 인도 뮤지컬 공연장이 있는데 이게 한 번 공연하면 3시간짜리 공연이에요. 근데 제가 그 공연을 거의 100번 넘게 봤어요. 왜? 총회장님이 오시든 유학생이 오든 지나가던 사람이 오든 똑같이 다 얘기를 해주고 소개해주고 돕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진짜 그 안에 축복을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제 뭐 한인회에서 무슨 큰 행사를 하는데 뭐 이번에 뭐 바이올리스트가 하나 온다는 거예요. 바이올린 오늘 하셨잖아요. 온다 그래서 왔는데 똑같이 갔어요. 공연장에 가서 보여드리고 이제 선교사니까 인도 자랑을 막 했죠. 근데 그분이 너무 감격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여러 나라를 방문했는데 선교사님이 이렇게 뮤지컬 보여주는 데는 한 번도 없었다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저는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자기가 얘기하는데 백준주 교수라고 이분이 헐리우드에서 영화 음악을 800편을 만드신 분이에요. 제임스 카메론하고 뭐 타이타닉의 그 바이올린 씬 하는 장면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하게 되면서 음악 감독이 됐던 분인데 그분이 연결이 되면서 또 많은 것들을 또 이렇게 경험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뭐냐? 어린아이 같이 우리가 낮아져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대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아이가 어린아이일지도 몰라요. 그 어린아이가 우리 대광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나를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셨던 그 선생님 때문에 제가 오늘의 이 모습이 돼서 제가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간증이 나오는 역사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작은 사람들, 어린아이, 믿음이 작은 사람들일지라도 존중해주고 인격적으로 차별화에 대하지 말고 공평하게 대할 때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잘 새겨놓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말씀하셨을 때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다고 하였고,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신 말씀도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고 오늘 이 어린이 주일, 이 한 주간을 기점으로 하여 우리 삶에서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사람, 모든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예수님이 금하지 말고 다 하나님 나라에 초청하셨던 그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